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7번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페이지는 22쪽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하나님의 사역을 두 종류로 나누면은, 즉 자연의 통상적인 과정 밖에서 일어나는 사역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한 자연현상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증명한다. 또 하나님은 인간 사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의 섭리를 조절하여 만인에게 무수한 방법으로 인지와 은혜를 보이시지만 매일매일 명백한 지시를 통해 경건한 자에게는 관대하심을, 악한 자에게는, 죄 있는 자에게는 엄하심을 선언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악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하신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그렇게 만물과 역사의 창조자이고 또 섭리하시고 경영과 통치자이시며 구속주이시고 또 심판 완성자이시며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바치는 유일한 분이다. 성경 말씀을 적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2장 4절까지, 또 출 11장, 그 다음에 시편 24에서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섭리는 잠언 21장 1절, 다니엘서 4장 35, 그 다음에 구속주 시편 130에서 8, 이사야 43에서 14, 그 다음에 심판 창세기 18절에서 25. 신학에 있는 것 같고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5절. 여러분 성경 말씀 배우자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적어놓은 것을 필기하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찾아봐서 창조자의 성경 말씀과 섭리와 구속주와 또는 심판으로 이런 걸 찾아보세요.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을 수 유일한 분이다.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에 따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지만은 스스로
모순되는 일, 곧 거짓말이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나 뜻을 변경하는 일은 등은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존재이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섭리하시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심판해 하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종교, 우리 기독교는 시작도 있고 마지막 때도 있어요. 심판도 있다. 심판 때에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심판은 다 적었죠? 맞겠습니다. 자, 복음 하면은 첫째 창조를 노려야 돼. 창조. 창조에서 창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물론 말씀도 함께 하셨다는 것도 있습니다. 왜 창조에 보면은 말씀도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 그래서 창조하면 하나님이시지만은 거기에 예수님과 같이 말씀과 함께 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창조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림입니다. 재림. 재림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심판. 예,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 장로의 교리 쪽으로 따지게 보면은 7년 환란 중에서 이게 7년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년 환란 중에서 처음에 시작할 시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교단들은 뭐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데도 있고 뭐 리단들도 있겠지만, 뭐 지금 환란 중이다 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장로교는 환란 되기 전에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환란이 시작된다. 이게 이제 장로교 쪽인데,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환란은 겪지 말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환란을 겪지 말아요. 환란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환란을 끝나고 7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군데로 나옵니다. 여기 찾아보시면 되겠지만은 심판에 이런 그때는 육이 일어나고 영과 함께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2의 사망에 가는 자들 또는 천국으로 가는 자들로 나눠지죠. 그때가 이제 심판, 최후의 심판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제2의 사망에 가지 않게끔 예수 믿고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본분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에 불과한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창조주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진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와 자연이라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비록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계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만큼은 계시해 주셨다는.
그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에 우리가 절대 불면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것이 내 속에 양심이 있고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도 믿지 않는 데는 있으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부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연구하고 축적하여 찾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계시로 통해서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대한 형식상의 정의가 내려지지 있지는 않지만은 하지만 성경에 보여주는 계시 범위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와 심판을 하시고 또한 22페이지 교재 22페이지로 갑니다. 또한 선한 자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축복하셔서 번영시켜 주시고 그들을 궁핍에서 구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경감시켜주며 재난을 경감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무지한 사람의 보호자이시며 변호자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통치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하거나 죄가 있는 자가 일시적인 벌을 받지 않는 채 날뛰도록 내버려 두고 또 의로운 자가 많은 역경을 시달리고 심지어는 불경건한 자들의 사악함과 불의에 의해서 압박을 받도록 허용하시기도 하신다. 지금 세상에 있는 내용들 보면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문의가 그래요.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복 속에 가고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부를 누리고 이러지 못하고 더욱 더 어려움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믿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슨 자유함? 죄성 속에서 자유함. 죄를 짓지 않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으로 많은 부를 누려서 그쪽으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신다고 하면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유함을 얻어요. 세상 속의 자유함은요, 구속받지 않는 것이 자유함이지만은 믿음적인 자유함은 구속받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통치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의 역경들을 많이 겪고 나아가야 돼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만큼 하늘의 곳간에 곡식을 많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누리는 것보다는 하늘에서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허용을 하더라도,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인해서 하나님의 불변하는 의의 법을 결코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전혀 달리 생각해야 될 것이다. 왜? 죄의 정의, 구원의 정의,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속죄 속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적으로 회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믿음의 소유자로 나아가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나타나 그것을 벌할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며 또 반면 그가 많은 죄를 벌하지 않는 채 그대로 둘 때에는 장차 또 다른 심판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행보를 연기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제2의 사망에 가서 그때 가서는 천국까지 못하고 제2의 사망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비참한 죄인들을 지칠 줄 모르는 자비로 찾아오셔서 마침내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들의 사악함을 깨뜨리고 부성적인 사랑 이상의 것으로 그들을 그에게 불러주심으로써 그들의 행악을 산산히 버리지 않으셨던가. 이렇게 칼빈은 본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며 어떤 물질적 형태나 형상으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따라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고 또 물질적인 것을 초월한 거예요. 어디에든지 계시는 거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 이런 물질적인 것을 통과하고 시간적으로 초월하고 그러지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다. 즉 하나님은 지적이고 도덕적이시며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도 나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신다. 제 강의 시간에 우리 권사님 전도할 때의 그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는데 노신자가 지나가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노신자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저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은 내가 예수를 믿겠소. 그랬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장을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권사님이 그랬답니다. 집에 가셔서 성경책이 있으면은 성경책을 보시고 없으면은 지나가다가 서점에 들려서 성경책을 사셔갖고 집에 가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랬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시 속에 인격체로 우리한테 다가오신다 하는 거죠. 성경 속에서 계시하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는 많은 논리적인 이야기들이나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또 범죄, 또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격체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이게. 즉 하나님은 영존하시며 무한한 완전한 분이시고 어떤 한계 아래 놓였거나 더 발전해야 하거나 투쟁하거나 고난당하거나 실패하거나 즉 죽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존하시다. 완전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다. 우리가 인간이 변하는 거죠. 인간 자체가 변하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은 단순성을 지닌 분이시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고 우리하고 관계성에서 복잡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한 모습. 오로지 단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의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단순하다는 것은 그 존재와 속성이 불순하거나 변경됨이 없이 영원한 동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고 사랑이시며 의로운 자 분이시고 그가 같은 속성을 이질적인 요소와 방해를 받지 않은 일체 영원히 보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왜 좋아? 물어보면 손녀가 하는 말이 우리 희망이가 하는 말이 그냥 좋아. 우리 하나님은 단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좋은 거지 뭐. 안 그래요? 이것저것 따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복잡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신다. 하나님은 그 존재 양식에 있어서 각각 독립된 세 분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며 동시에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완전 동일한 일체가 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며 인격적이시고 완전한 분이시며 단순성을 지닌 분이시고 삼위일체가 되신다. 이분 이렇게 역사에서 우리에게 통치와 심판을 하여 주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생활을 지배하신다.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시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공경에 빠져 거의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적적으로 그리고 예상 밖으로 구해주시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여 마침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에 있는 것. 가로 열고 성경 말씀 참조하시죠. 궁핍하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은 그들의 지긋지긋한 지하 감옥에서 사사롯을 놓아주시며 조난당한 사람들을 무사히 항구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병으로 거의
꾀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며 폭염과 가뭄의 땅에서 태우기도 하시며 혹은 비밀한 은혜의 단비로 그것을 다시 기름지게 하시기도 한다. 이런 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간의 생활을 지배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느냐, 우리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물어보면은 하나님을 느낄 때가 언제 돼야 하나님을 느낍니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그래요. 물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내가 생존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내가 생존하고 나가는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또 하나님의 역사시고, 내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하나 따지고 보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실패합니다. 인간이 내가 가지고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면은 인간의 그 단순한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거 하나 가지고 주장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결론적으로 내 욕심만 부리게 되고 결론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결론적으로 모든 걸 다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생활을 지배하는 자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에 맡기는 삶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맡기는 삶.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간다,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요. 물어보면 지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믿음 생활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맡깁니까? 물어보면은 주의 성소를 잘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맡기는 것이 진정한 맡김이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속으로 나아가는 건가? 우선적으로 맡기려고 하면은 내가 하자가 없어요. 내가 나에게 뭔가의 그 자아라든가 내 모든 것이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뭔가가 정립이 되고 돼야만이 맡기는 삶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을 가져야만이 맡기는 믿음 생활로 나아갈 수 있어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먼저. 예, 이것도 무슨 확신이냐면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구원받음을 느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 전까지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구원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믿음 생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슨 사역을 통해서 계속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것도 확신이 영적으로 하는 게요, 영적인
영적으로 예, 우리에게 확신이 오게끔 임한다니. 이제는 안다 이거죠. 이제는. 이거는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회복됨을 느끼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다는 건 영적으로 회복됐다. 이제는 뭔가 좀 알 것 같다.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적으로 뭔가를 느끼게 되고 뭔가를 알게 되고 이제는 뭔가를 뜻을 알게 돼. 그러면서 그 알게 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한테 능력과 본능으로 임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확신을 오게 돼요. 확신을 오게 되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은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 확신을 받으면 은사가 따릅니다. 은사가. 각종 은사가. 왜? 믿음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각종 은사가 따르게 돼요. 그 은사 속에서 여기서 다른 쪽으로 오판돼 갖고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돼. 은사가 임하게 되는데 은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은사가 임하는데도 아주 그냥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겸손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다가 내 자신을 맡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맡기는 삶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또, 통해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내 생활의 모든 패턴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게 그 생활에 대한 모든 주권을 인간의 생활 속에서 지배하시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이 바로 맡기는 삶인데 그 맡기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겸손해야 된다. 겸손. 그래야만이 맡기고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천한 자들의 무리로부터 높이기도 하시며 혹은 고귀한 사람들의 그들을 위험에 있는 높은 자리로부터 끌어내기도 하신다. 이러한 종류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시편 기자는 우연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인간의 살아가라 내 패턴 속에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도저히 이거는 인간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뜻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의 여러 증거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경건한 자,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은 기쁨의 근거를 얻게 되고 반면에 악한 자들은 유기된 자들은 악한 자들이나 유기된 자들은 그들이 입을 봉하게 된다. 은혜가 입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를 자신의 오류에 빠져 있고 그와 같은 휘황찬란한 극장 속에서 눈이 멀어 버렸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지혜롭고 잘 생각하는 것을 희귀하고 독특한 지혜의 문제이며 다른 일에 있어서 대단히 예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외친다. 인간은
인간은 피조물이죠. 예,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한 빛날지라도 이것을 진정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다. 예. 사실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서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 예. 그래서 믿음 생활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생활 속에서 단계별로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로 성숙되어 나아갑니다.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생활의 패턴 속에서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 얽매여서 그냥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 이미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나아가는 믿음 생활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신다는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나 지배는 흑암 속에도 숨겨져 있다는 것은 아니다. 만인이 보기에 정복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불경한 자들이 극한함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들이 오만함을 정복되고 그들이 견고한 방비가 무너지고 그들의 창과 갑옷을 산산조각이 나고 그들의 힘은 무너지고 그들의 음모는 정복되고 그들의 자신은 스스로 무게가 실눈으로 거꾸러질 때 또 그들이 하늘 위에서 하늘까지 높이 오른 그들의 뻔뻔스러움으로 인해서 땅 한가운데까지 내려지실 때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증명된다. 예,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생각하면은 저기서 이야기하는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곤두박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절대자인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도전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활을 지배하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연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자연을 거스리면은 자연이 화를 냅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그러면은 자연이 우리에게 화로 되돌려지게 됩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둬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임할 때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냥 믿는 것이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느끼게 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또 계속 이어갑니다. 또 반면에 가난한 자는 진토에서 일으켜주시고 궁핍한 자는 거름 무더기에서 드시며 시편 113편 7절을 말하는 겁니다. 눌린 자와 고통받은 자들은 그들의 심한 공경 가운데서 붓줄을 대고 낙심한 자는 선한 소망을 회복되고 무장되어 있지 않는 소수의 약자들이 무장한 다수의 강자를 대항하여 승리할 때에도 하나님의 권능은 분명히 증명된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맞춰 처리하시며 이 세상의 지혜를 마련케 하여 하신다. 하여 주시며 또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귀율에 빠지지 있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탁월성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조절하시고 하시지 않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시는 것을 비춰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공유의 속성은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을, 즉 물론 인간의 것을 무한하고 피동적인 반면 하나님의 것은 인간의 것은 유한하고 피동적인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무한하고 완전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다, 또는 공의로우시다, 선하시다, 진실하시다, 사랑이시다, 노하기를 다 대하신다, 불의함에 있어서 치우심이 없으시다.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성경 말씀을 다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자,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그 중에서 인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인의 법적 표현이 있다는 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는 하나님은 웃으신다. 시편 2장 2편 4절, 37편 13절, 또 휴식하신다. 창세기 2장 22절과 3절, 출애굽기 31장 17절, 히브리서 4장 10절, 질투하신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노하신다. 출애굽기 22장 24절, 시편 18편 7절, 기억하신다. 창세기 9장 16절, 후회하신다. 창세기 6장 7절, 이상히 여기신다. 이사야 63장 5절, 염려하신다. 신명기 32장 26절과 27절, 아신다. 시편 139편의 2절과 4절, 마태복음 6장 32절, 근심하신다. 창세기 6장 6절, 뜻을 돌이키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 홈페이지에 제 창에 보충 자료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활을 지배하신다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을 살펴봤습니다. 9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고 하려고 머리를 짜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묵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다. 동일한 표현으로 마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를 두려워하는 유대인은 독자를 염려에 두고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 여기서 나라를 뜻하는 것은 헬라어로 비실레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이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천국 선포 이후에 소개된 영역으로서 세례 요한은 새 영역 안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문턱에 서 있을 뿐이며 그 나라가 가장 작을지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 나라는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스리는 백성은 구속받는 자들은 한 나라이다.
예,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자들이다. 예. 그 통치에 다스린 그 자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나라가 들어갈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해서,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약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리기에 위해 친히 택하시고 불러 세우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모든 영역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의 그 자체가 우리들이다. 이게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우리는 제 강의 시간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디쯤에 와 있는가? 예, 세상은 2차원과 3차원 중간에 와 있어요. 예, 이 중간에 세상 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진보되고 있어요. 예, 지금 과학적으로나 모든 인류적인 모든 패턴에 비추어서 봤을 때 세상은 지금 2차원과 3차원 중간쯤에 지금 발전되고 있다 하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3차원 세계도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3차원 세계도 아직 정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3차원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보면은 지금 AI 기술이라든가 나노 기술이라든가 또 3차 그래픽적인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3차원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이 많죠. 또 뿐만 아니라 지능, 기술적인 또 기술적인 것들이 지금 3차원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3차원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3차원 세계를 정복하고 난 후에는 어떤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나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3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4차원도 있어요. 4차원도 있어요. 계속 1차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인류는 진보되고 있어요. 그 진보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한 모습으로 풀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번,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려고 머리를 짜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묵상해야 된다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